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전합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별로 신앙의 경험이 없는 사람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라는 게 좀 다릅니다. 부탁을 먼저 드린다면 이 시간 여러분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자꾸만 이야기를 듣다가 가는데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목사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음성,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서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이건 내게 하시는 말씀이야.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야. 남의 이야기 듣듯이 하지 말고 이건 내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은 모두 침몰하는 배를 타고 있는 것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침몰해가는 바다에 빠져 비가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고 있는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사람은 제 나름대로 발부둥을 쳐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서 거기에 물이 들어오는 구멍을 막습니다. 이 구멍 막으면 여기서 터지고 이 구멍 맞으면 저기서 터지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 고장나서 이거 고치면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파서 또 고치면 여기서 더 터지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침몰해가는 배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스며드는 물을 막을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육신의 배를 타고 있잖아요. 이 육신의 배가 침몰해 가는데 우리를 여기서 구원할, 영혼을 구원해 줄 우리 구원자,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를 만난 사람 니고데모를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지요. 오늘 소개하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여인은 지난주에 소개한 니고데모와 사회적 지위나 모든 환경에 있어서 180도 완벽하게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우물가에 나온 그 여자는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밤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낮 정오에 지금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우물가 광야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하나 다른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계신 곳에 찾아왔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앉아있는 우물가로 우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이미 니고데모가 올 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우물 물 떨어 나오는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에요. 근데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필연이에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우연히 뜬 것 같습니까? 그건 필연적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연히 날씨가 서늘해진 가을이 왔습니까? 아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절의 변화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우연히 태어났지, 운 좋아서 태어났지, 그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여기에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금 이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자면 그 중간이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데 바로 질러가면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가면 간단하게 갈 수 있는데도 그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가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빙 둘러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고 더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지역을 가고자 합니다. 3절 4절 말씀이지요. 우리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갈릴리 유대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유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자고 해요. 제자들 보고, 제자들은 의아해합니다. 왜 예수님 그쪽으로 가십니까? 요단강을 건너 빙 둘러서 가야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지름길로 가고자 한 게 아니에요. 빨리 가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는 마을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고자 그 우물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낮이 정오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보면 유대 시간으로 제6시에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 낮 12시, 사막의 태양볕을 받는 그 그늘 한 점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나옵니다. 사람들은요, 해가 지고 우물가에 갔습니다. 해가 뜰 때는 너무 뜨겁고 일사병 걸릴 수 있잖아요. 누구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모든 마을의 여인들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물길로 나오는데 이 여인만은 유독 낮 정오에 물길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봤자 다 아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들 모이면 수군수군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자기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 12시에 우물가로 나오는데 오는데 마침 누가 앉아 있어요. 보니까 유대 남자예요. 그래서 그래도 마음에 안심을 했어요. 마을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을 길러 갔는데 거기서 그 앉아있던 유대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이 참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을 이야기하라면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인간이 자기가 노력하고 수행하고 애써서 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 모든 종교가 그래 수행을 한다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돌을 닦고 자기가 자기를 절제하면서 그렇게 나가지요. 근데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말구유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오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기독교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날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져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사람들이 예수가 온다는 소리에 길거리로 나갔어요. 인산인해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나간 거예요? 삭개오가 그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 밑에까지 걸어오셨나요? 뽕나무가 예수님에게 걸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뽕나무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나요? 삭개오가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만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먼저 불러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삭개오가 깜짝 놀라요. 아니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오늘 우리가 그래요. 내 발로 여기 나왔어요. 내가 여기 나왔어요. 내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도 나는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이번 황금의 날에도 예수님이 이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 황금 우물가에서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정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곳으로 초청하는 건 주님이 이곳에 그 영혼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여인의 근본적인 인생의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여인의 근본적인 인생의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요.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 잘 모른대요. 그냥 피상적인 것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목마른 것만 알아요. 아픈 것만 알아요. 그런데 그 근본, 왜 목마른지, 왜 아픈지, 왜 외로운지, 왜 힘든지 그 근본적인 건 모르고 그냥 피상적인 것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모르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단지 우물가에 나온 이유는 목이 말라서 나왔을 뿐이에요. 자긴 그런 줄 알았어요. 자긴 목이 말라서 나왔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의 근본적인 문제는 목마름이 아니다, 물 문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해요. 그 여인이 뚜레박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너는 다시 이 우물에 물길로 오지 않아도 돼 라고 그 여인에게 말하니까 그 여인이 피식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물길을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준다고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물을 주는 거지요. 어떻게 당신이 내게 물을 준다고 말합니까? 교회 와서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요. 나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전곡을 콱 찌르는 거예요. 언제나 전곡을 한번 콱 찔리면 숨이 탁 막히고 말문이 막히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물 얘기를 하다가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 자기 주장을 하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전공을 콱 찌르자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진정한 문제가 물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목마름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보다 더 깊은 것은 인간관계, 남편 문제라는 것을, 너 남편 때문에 지금 12시에 여 나오잖아, 태양볕에 나오잖아. 너 남편들 때문에 남들 창피해서 이곳에 나오는 거지, 네가 물 마시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무엇이 목말라서 나왔습니까? 진짜 그게 문제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은 육신적인 문제로 나올 수 있지만 주님은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그 별명이 불평집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참 별명도 참 이런 별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평집사님. 왜냐하면 그 이름 그대로 이분은 모든 것이 다 불평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 그러는데도 이분은 불평. 불이 너무 화나면 화나서 눈부시다고 불평이고, 소리가 너무 크면 크다고 불평이고, 작으면 작다고 불평이고, 계단이 많으면 계단이 많다고 불평이고, 음식을 먹으면 조금 짜면 짜다고 불평이고, 매우면 맵다고 불평이고, 이러면 불평이고, 저러면 저래서 불평이고.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불평 집사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뭐 직접 들었겠습니까? 마음의 깨달음의 음성이 들렸겠지요. 마음의 깨달음이, 너 왜 그렇게 불평하니? 네가 진짜 불평하는 그 원인을 모르니? 그것은 조명 문제라서 네가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음향 문제라서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 문제라서, 아니면 음식 문제라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영적인 것이 문제야. 그래서 네가 불평하는 거야. 넌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 너의 예배가 문제야. 그 예배가 영적인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 마음에 감동을 받고는 순간 숨이 턱 막히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대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예배에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목사 말만 들었지요. 목사 말 들으니까 목사님은 뭐 저걸 저렇게 보나, 이러나 저러나 평가하고 판단하고 불평만 했지, 아멘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평해.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면 삶이 불평스러워요.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면 삶이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공포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에 은혜 받으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삶에서 불평과 근심이 많은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가, 그것만 봐도 내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에 그것이 판결이다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서 성령 충만 못하다, 삶이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자식들이 속썩이고 내 하는 일이 다 안 되고 인간관계가 으그러져서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아니요, 그건 잘못,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다시 배우세요. 그러면 순교자들은요, 삶이 편안해서 성령 충만하고, 삶이 편안해서 순교를 하고, 삶이 먹고 살만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찬양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내 상황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처음에 물 이야기를 해요. 나는 목이 말라서 이곳에 나왔어요. 나는 목만 안 마르다면 이곳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고 다시 여기 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자 그가 불평을 해요. 당신 뚜레박도 없으면서 그런 말을 하냐고 막 그래요. 그러자 주님이 너 남편 데리고 와.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전에 있던 5명의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여자는 남편이 6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에 확 꼬꾸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삶을 다 알지? 어떻게 내 삶을 다 아냔 말이야. 이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보니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자꾸 깊어져가요. 처음에 물 얘기했어요. 두 번째 남편 이야기, 인간관계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예배 이야기.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 이야기를. 여러분의 신앙 단계는 지금 어디입니까? 아직도 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목 말라요. 육체적인 목 말라요. 건강의 목이 말라요. 경제적 목이 말라요. 인간관계의 목이 말라요. 여러분은 지금 그 목마른 이야기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하십니까? 아니면 한 번 더 깊어져서 남편 이야기, 인간관계 이야기, 자식 이야기, 그런 거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나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나는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이 여인이 그런 예수님에게 묻지요. 여러분의 신앙 단계는 지금 어디입니까? 물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나 같은 여자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과 말을 하면서 자기 인생의 문제가 물 문제가 아님을 깨달아요. 남편 문제도 아닌 것을 깨달아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요. 진짜 우리의 지금 나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을 알아요. 영적으로 은혜 받고 나면요, 지금까지 그렇게 내가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고 밥 못 먹던 그것이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세상적인 것이 죽고 못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괴로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침몰하는 배에 있잖아요. 이 세상은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날 구원할 구원자만 있으면 이 땅은 침몰해도 난 구원자가 나를 구해주니까 관계없는 거예요. 진짜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꼬인 인생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그 꼬인 부분을 잘 매듭을 풀면 수르르 풀리는 것처럼 영적인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서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예배예요. 그리고 답은 예배예요. 예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확 풀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전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물동이 물 들어왔다가 그 물동이를 버려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대낮에 몰래 나왔던 그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나가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해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금방까지도 이 여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창기 같은 여인이라 말하고 저 여인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저 여인은 이 마을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말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전도하는 이 여인의 말에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들의 그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지고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나고 우리가 간증 집회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간증이라는 것이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예수 없이 살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무슨 연고로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여정을 들을 때 마치 내 얘기 것처럼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저 사람이 만난 그 예수 나도 만나고 싶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그대로 나도 예수 믿으며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확실한 간증은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있어요. 자석처럼 사람을 쫙 당기는 힘이 있어요. 간증은 그래요. 그냥 내 간증 없는 밋밋한 말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해요. 관심도 끌지 못해요.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근데 내 이야기를 하면 자다가도 번쩍 눈을 뜬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우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말합니다. 내가 우물가에 있었는데 유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두려웠는데 그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어요. 나는 주저하고 있는데 그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길래 당신은 뚜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줍니까? 이래 말했는데 그가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남편이 지난번에 5명이나 있다가 다 떠나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것을 그분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내 인생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내게 진정한 문제가 예배의 문제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내가 그분을 만나고는 근심 걱정하던 내 얼굴이 기쁨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내 얼굴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피해서 도망가고 여러분이 무서워서 여러분이 없는 시간에 우물물에 갔던 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행복해요. 이렇게 기뻐요. 당신들도 이 사람 만나보지 이렇게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에 쫓아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예수의 말을 들으니까 저 여인의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듣고 그들도 변화되어 가면서 그 자기들을 예수께 인도했던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42절에 이런 말을 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 그 여자에게 말해요. 예수를 만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은 당신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 걸 알고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만난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난, 우리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게도 간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간증은 내게 신앙의 동기부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간증자가 돼야 되고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지만 내가 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나의 간증이 있을 때 내 말이 힘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끌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 간증을 통해서 예수께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당신의 간증 때문에, 당신의 말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를 내가 만나서 믿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이번 황금의 날에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안 떠나요. 남이 믿은 예수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이 삐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막 하고 이러면 또 떠나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교회는 와요. 천국은 못 가요. 천국을 가자면 내가 예수 만난 나의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죽었다 깨어나고 망했다가 부자, 우리 이런 간증은 없잖아요. 어쩌면 아주 사소해 보여요. 별일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내 간증은 듣는 사람에게 호소력이 있어요. 전에 어떤 학원 강사했던 분이에요. 제가 가서 새벽마다 학원에 다닌 적이 있어요. 한 두세 달. 그분이 이런 말했어요. 새벽마다. 자기가 새벽반 강사를 하다 보니까 새벽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난 힘들다 하길래 나는 뭐 새벽 예배 갔다가 지금 오는데 이래서. 근데 그분은 막 자기가 먹고 살기,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에 와서 강의는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자기는 좀 편한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강의 시간을 주면 좋은데 이 학원에서 자기한테는 새벽 이 힘든 시간만 주는 거야. 그래, 늘 불평인 거야. 늘 불평인 거야. 근데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믿고 바뀌었어요. 그분 표현 말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와 우라질, 아이고 망할 날, 이날 괴로운 날, 막 욕하고 막 이래. 딱 있는 할렐루야 기쁜 날, 오늘도 축복된 날, 이렇게 바뀌었대요. 그가 이런 말 하니까 사람들이 다 얼마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세요? 오늘도 또 회사 가야 되나? 오늘도 참 피곤해 죽겠네. 아이고 참 그 인간 맞네. 이렇게 합니까? 이제 일어나서 할렐루야, 너무 좋은 날 주셨군요, 나에게 또 생명, 이렇게 이 간증을 하세요. 나는 전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괴로웠는데 요즘은 너무너무 기뻐.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렇게 기쁠 거예요. 그렇게 놀랄 거예요. 너 나 알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 늘 불평과 근심 걱정인데 지금은 감사하잖아, 이런 거예요. 수가성 사람들은 이 부정한 여인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그의 삶을 보고 예수께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만난 예수를 전한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작정하지 못한 분은 다시 작정서를 내고 볼펜을 뒤에 안내위원들이 좀 나눠드리고 쭉 한 번 가세요. 볼펜 필요한 사람 주고 또 적어서 나가시면서 안내위원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제출하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적는 게 중요해요. 뭔가 마음에 품는 게, 잉태의 애가 낳지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 사람은 해도 안 돼. 그걸 왜 내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 구원받고 안 믿고를 내가 정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적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아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나를 인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이번에 초청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선택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라면 세상적인 목마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건강 때문에, 아니면 자녀 문제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의 동기에 불과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간증을 하십시오. 내 간증이 사소하고 위대하고 커 보이지는 않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간증이 내 간증일 때 듣는 사람은 큰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 과연 다르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다르구나, 얼굴빛도 다르구나, 이걸 압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전도하기로 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보기만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설교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가선에 목이 말라 물들어 나온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목마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根本적인 인생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신앙은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날마다 매주 찾아오시는데도 우리가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던 그 주님은 오늘도 이 황금교회 우물가에서 우리를 기다리셨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다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떠여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만 보고 이 땅만 파먹고 살아가는 흙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는 영적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전도 대상자를 또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그 이름을 전도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만나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된 그 여인처럼 이 황금교회에서 예수를 만나 내 인생이 변화된 것을 간증하며 또 내게 주시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10가정 선교사들 위해, 해외로 타지로 군문으로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